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형상이 눈, 코, 입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우리가 닮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그 하나님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창조하는 능력도 좀 있고, 물론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 같은 창조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도 창의력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언어.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말에는 힘이 깃들여져 있죠.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같은 능력과는 비할 바가 못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하셨죠. 그분의 형상과 생기를 받은 인간의 말에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인간의 말에도 권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TBS도 몇 번 나오고 그랬죠. 이렇게 화초나 이런 거에다가 계속 이제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말라 죽는다 그러고, 물도 이렇게 입자가 깨진다 그러고, 그런 실험한 것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거 다 관두고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하고 하루 종일 욕만 들어보세요. 그냥 녹음해 놓은 거 틀어갖고 귀에 꽂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루가. 사람이 아마 그렇게 계속 살면 아마 말라 죽을걸요. 사람도.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세포가 달라진다 그래요. 실제로 세포가.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말 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우리 뇌가 우리 말하는 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 시작한대요. 몸에 있는 기능들도 이렇게 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단어 카드 2개 놓고 기운 없어, 짜증나, 이거를 이제 소리내서 읽도록 하고 걷게 하고, 너무 활기찬 하루야,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이거 읽고 걷게 하고, 그러면 걸음걸이가 다르죠? 사람이 걸음걸이가. 이게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교나 미신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게 그런 게 주문이에요. 주문. 사람의 말의 권세를 그 어떤 흔적으로 남겨서 미신으로 추종하는 게 주문, 주술 이런 겁니다. 어쨌든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와 능력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예가 부정적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듣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듣는 사람들의 에너지도 빨아들여요. 그게.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곁에 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장에서 부정적인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듣는 사람의 기운, 에너지를 뺏겨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뺏겨요. 원든 원하지 않든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냥 기운이 쭉 빠져요. 그래서 이제 멀리 해야 될 사람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멀리 해라. 이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죠. 심리학자가. 특히나 자기의 삶이나 미래나 자녀들,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게 될 리가 있나 자꾸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말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예예요. 특히나 불신자들의 말은 관두고 우리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을 모신 사람의 말은 그 말을 나만 듣고 내 주변의 사람만 듣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말을 또 누구도 듣습니까? 하나님도 들으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저래도 설비지만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28절.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무서운 얘기죠. 내가 들었다 그러시죠. 27절. 내가 들었다.
뭐를? 너희 자신의 미래와 너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을 하죠. 우린 다 죽을 거고, 우린 광야에 다 죽을 거고, 우리 자녀들도 뭐 종이 될 거고, 뭐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서 끌고 냈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거 다 들었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말한 그대로 하겠다. 말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부정적인 말 자체가 예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입 밖으로 그런 말을 내지 마시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싫어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미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가장 잘못, 악하게 사용하는 예죠. 그러면 우리에게 준 이 말의 능력, 언어라는 권세를 가장 잘 사용하고 최고로 잘 활용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말도 들으시지만 기도는 당연히 들으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 들었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 소리를. 그러니까 기도가 위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하고 멋지게 활용하고 능력 있게 쓰는 예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나 예언적인 선포의 기도를 하십시오. 예언적인 선포의 기도를 하세요. 특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를 사용한 예를 좀, 요즘 이제 창세기를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생명의 삶 큐티 하세요. 큐티 참 좋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을 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쭉 나가면서 그 두 기도의 케이스를 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움 당한 후에 하는 기도가 나와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야 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삭을 먼저 봅니다. 2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뭐 들으면 그냥 그럴만 그런가 보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응축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얼마 만에 아이가 생겼을까요?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기니까 20년 만에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보니까 내가 이게 혹시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인가? 20년 동안 보니까 아니에요. 콰할 미완료로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왜 아이가 안 생길까? 이 백방으로 노력도 해보고 그러다가 진짜 기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임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나오죠?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이제 애들이 뱃속에서 싸워갖고
이렇게 진통을 겪자마자입니까? 지금 한참 시달린 다음일까요? 말이 보면 시달린 다음에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겠나? 버티고 버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아니 뭐 좀 바로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힘들지 않고 순산할 수 있다가 주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아이 감사하고 그때부터 계속 그냥 기도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도저히 어떻게 견디겠는가? 이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때 이삭도 아이고 왜 애가 안 생겨? 아이고 우리는 왜 애가 안 생기지? 뭐 이러다가 기도하러 가는 거고. 우리의 참 많은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삭은 보면은 죽기 전에 이삭도 리브가도 이제 자기 후계를 세울 때도 기도 안 하고 결정하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삭은 당연히 누구 세우려고 그러죠? 에서. 리브가는 야고.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하는 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형제 사이 원수되고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네 외삼촌께 며칠 좀 가 있어라, 며칠 가 있어라 그러고 못 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리브가는 그 아들 얼굴을 못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항상 어려움 당한 후에 이제 기도 자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라도 나오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거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베스트는 문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려움 당하기 전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도를 깔고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이렇게 아스팔트 깔고 그 다음에 차가 운행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깔고 그리고 가야죠. 그게 안 되니까 가서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 건져주세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포장도로를 깔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기도하러 가야지. 야, 참, 뭐, 그것도 구시긴 한데, 베스트는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실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뢰서를 제출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주관하시는 그 위임장을 하나님께 써드려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관하시는 거죠. 이제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도우실 수 있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경찰서 같은 데 붙잡혀 가서 보면 특히 외국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변호사 오기 전에 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왜? 거기서 뭔 말 한 게 법정에서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자기가 법을 모르고 자기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변호사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의뢰해서 변호사가 날 대신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변호사가 내가 하라는 말만 할 거고 하지 말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때까지 나는 말하지 않겠다. 버티죠. 그러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결정 안 할 거야. 기도하기 전에 내가 걸음을 뛰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거야. 반면에 이걸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 깔고 가는 사람.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냐?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추정되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자기 아들 대신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이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제 늙었을 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부탁을 하죠. 1절 2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시키냐?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데가 브엘세바라는 데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 근방에서는
며느리감 찾지 말고 여기서부터 그냥 내 고향, 내 족속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란을 얘기하거든요. 하란. 사실 고향은 우르인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나오면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란으로 이주했어요. 하란 가라는 거예요. 근데 브에잡에서 하란까지 지금 차 잘 뚫린 길로 가도 1000km가 넘어요. 이때 당시에 이거 1000km를 가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북경 거리가 이게 저기 직선 거리가 1000km가 더 되거든요. 여기서 북경까지. 그러니까 그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가문 사람을 찾아야 돼. 하란에서. 뭐 지금이야 뭐 주민센터 가서 뭐 조회해 보면 되겠지만, 아니면 뭐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이 시대에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고, 아브라함의 종도 늙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늙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그것도 보면은 또 뭐 그 결혼 지참금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갑니다. 1000km를 가는 것도 문제고, 가서 아브라함 가문의 여자를 어디서 찾아요? 어떻게 만나? 거기 가서. 엘리에셀은 뭐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합니다. 가서 찾고 야,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이 나와요. 가서 찾기 전에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12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러니까 이제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깔고 가는 거죠. 기도를 깔고 가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다음 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이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머리도 잘 돌아요. 우물에는 처자가 나올 거야.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하고 가죠. 기도하고. 하나님 참 막막한데 먼저 기도합니다. 순조하게 만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럴 때는 부딪혀보고 안 되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때 여러 번 다뤘던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참 놀랍죠.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가문의 처녀를 딱 만납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꼭 기도한 대로 와서 하죠. 물 좀 달라. 예, 물 드세요. 제가 낙타들에게도 줄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대단히 튼튼한 처자였다. 보면 낙타가 이렇게 데리고 간 낙타가 있거든요.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실 때는 몇십 리터를 마신대요. 그거를 이거 우물, 깊은 우물에서 길어다가 이거 막 부어서 마시게 하려면 보통 튼튼한 여인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해요. 어쨌든 제가 낙타에게도 마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할 만한 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처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겠습니다 했는데 딱 그렇게 되죠. 이런 기도를 먼저 깔고 가본 분들의 체험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일을 내가 한다는 느낌보다는 일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뭘 했습니까? 한 건 딱 하나예요. 기도한 거. 백방으로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여기 혹시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의 후손이 혹시 사시나요? 이렇게 안 하죠. 집집마다. 혹시 그런 사람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일이 되죠. 자기가 뭘 하지 않는데 일이 되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일을 하시죠. 일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인생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늘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한숨 쉬고 일하면서도 불안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이 연약하고 지혜 없고 부족한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일이 꼬이려고 하면요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돼서 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꼬여가지고 안 되고, 일이 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 보이던 일이 술술술 풀리기도 하죠. 물론 이삭처럼 꼬였을 때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다고요. 꼬였을 때도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꼬여도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베스트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기도를 깔고 가는 겁니다. 기도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도로 달리듯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기도의 마무리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요게 오늘 이제 마지막 요거 얘기하고 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이 기도의 좀 모범 중에 하나인데,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와 또 하나는 기도가 지금 뭘로 마무리되고 있죠?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감사로. 여기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감사가 뭐라 그랬죠? 받은 걸 받았습니다 하는 게 감사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 들으셔서 일이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것은 제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지금 이걸 잘 받았습니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모범 중에 하나가, 기도의 마지막이 감사로 끝나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을 주셔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꾸 지치게 되고 기도 생활에 침체가 오고 기도가 약화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감사가 좀 사라지면 그래요. 기도에 간구는 많은데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을 때 기도가 약화돼요. 찬송가에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얘기가, 기도의 감사가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면 기도에 이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꺼져가는 불에 이제 기름을 붓든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게 감사 기도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표현을 하죠. 기도를 깨어있게 하는 게 뭐라는 거죠?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기도에 다시 기도가 깨어나고 살아나고 불이 붙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받아놓고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없거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도가 힘을 잃게 되고 침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깨어있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왜 기도가 자꾸 지치고 열정이 식느냐? 달라 주세요 하고 받으면 입 닫고, 또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광을 자기에게 자꾸 돌리고, 감사 안 하면, 그냥 감사를 안 하면 그 자체가 영광을 나한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만 하지, 기도에 이미 받은 그 만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실종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칩니다. 기도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자꾸 내 삶의 결핍만 보이게 되고
이미 받아 넘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것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의 매듭짓기를 항상 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 제가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그런 말을 가장 어리석게 사용하는 게 그냥 믿음 없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특히나 자기의 미래,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의 예언적 부정적인 말하는 거,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아주 악하게 사용하는 예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 그 대신 기도하십시오. 인간 언어 사용의 최고봉, 인간 언어 권세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십니다.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도 들으시지만 기도는 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뢰인으로 섭외한 거죠. 내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나서주시기 시작하고 내 걸음에 먼저 살펴주시고, 그러니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걸음을 내디십시오. 아스팔트 쫙 깔고 그 다음에 차가 가야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쫙 깔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나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찾다 안 되면 기도하고, 해보다 안 되면 엎드리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죠.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리브가는 물동이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샘눈을 떴는데 벌써 이제 여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쭉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게 될 새 언약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그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주여, 내가 오늘 제게 주신 말의 권세를 주께 구함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구하십시오. 특히나 기도의 힘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기도의 열정이 식은 분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서 받았다고 고백 안 했나 좀 살피시고 감사기도 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기도의 연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